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성휘 전도사가 아니고 장성희 목사입니다. 좀 아직도 가운 입은 모습이 좀 어색하시죠? 안수를 받은 지 이제 한 달이 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저나 성도님들이 약간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작은 목사님, 애기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안수를 빨리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기 전 1년을 쉬게 됐을 때 막 조바심이 났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응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고시를 못 보게 됐을 때 그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1년이 뒤로 미뤄지는구나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드디어 안수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훨씬 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인턴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 목사 수련생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수련생이 아니고 진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고 또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목사가, 애기 목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서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내년이면 33살입니다. 33살.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아십니까?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 그렇다고 제가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신 것이 다가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나이가 33살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짧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큰 흔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살이 되는 저는 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 경석교회에 또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하세요? 하셨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저는 그냥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궁금했던, 성경이 궁금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막연히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하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입니다.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좋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내 몫은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히 그 사람들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제가 많이 어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제 관심이 말씀보다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돌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돌보신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 설교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그 말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등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8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행위보다 먼저 선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신앙은 부탁하거나 강요한다고 생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강제로 좀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말씀을 좀 주고 싶고 믿음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인지 저는 항상 어떤 입장이었냐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찾아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고 선포되고 돌보는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은 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왜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에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돌보는,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약하고 병든 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돌보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 이런 글이 에베소 근처 프리에네에 있는 한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이 새겨진 것은 기원전 9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얼마 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된 그 신은 누구입니까? 그 신은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스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이 사람은 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스 황제는 모든 것의 토대고 목표였습니다. 그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탄생 자체가 신의 은총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선포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 변방 프리에네까지 울려 퍼졌고, 그것이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실은 이 말은 황제의 용어입니다. 복음이란 원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든지 하는 그 경사스러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소식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소식보다는 그 소식과 함께 내려지는 하사품, 베풀어지는 잔치,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은총으로 내려지는 하사품,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빵이었고 고기였고 술이었고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식민지 백성들, 전쟁에서 패배한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고 한숨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그것이 복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는 파피루스의 작은 조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거대한 로마의 식민지 변방 한 구석에서 금방 썩어져 버릴 종이 조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좋아해서 그거를 따라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의 복제품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황제의 복음은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황제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경한 복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의 저주인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가가 파피루스 조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뒤에, 후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메타와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노에오. 국어사전에서 회개를 찾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하는 이런 행동 양식에 대한 것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 이런 뜻이 됩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와 연계해 보면 관역, 화살의 관역에 벗어나 있는 어둠의 실존을 알아버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개하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돌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반역자로 오해받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의 복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랐겠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전에 활동하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아니다. 황제의 복음,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다 보셨습니까? 2015년에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이 영화는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극 중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을 연기한 이정재는 과거 독립군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김구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독립군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독립군을 배신하고 일본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좋은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정재도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이정재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심증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이정재는 과거 자신이 배신했던 독립군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정재와 안호균 역을 했던 전지현이 나눈 마지막 대화, 이것이 이 영화의 명장면이다, 명대사다 생각합니다. 전지현이 묻습니다. 총을 겨누면서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묻습니다.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대답합니다.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참 이 대사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힘은 참 대단했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계속 힘을 길러왔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그 입지를 단단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힘에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면서 협조하지는 않아도 그 힘에 순응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당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아주 많이 쳐줘도 전체 인구의 5%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95%는 어떻게 산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다 친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 일본의 그 압도적인 힘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해방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독립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독립군의 핵심 멤버였던 이 사람이 친일을 하게 됐습니까? 왜 배신하게 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 되겠어? 하는 의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정재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나라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복음,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누가 관심 있게 봤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은 비석에 새겨진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작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썩어 없어질 파피루스 위에 쓰여졌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요정의 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요정들이 사는데 요정들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불러서 뱃사람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신비한 요정의 노랫소리에 홀린 뱃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막 뛰어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정의 노래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노래였습니다. 노래. 이 사람들은 요정들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크게.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뱃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뱃노래를 더 크게 불렀습니다.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더 커지면 뱃사람들은 더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배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요정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유혹의 노래가 들려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복음이라는 그 파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크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파도 앞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파도 앞에서도 희망을 더 크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함을 은밀히 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파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꿔가지 않겠습니까? 이 경소교회라는 배를 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 하나님 나라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남긴 흔적이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돌이 아닌 파피루스 위에 쓰여졌을지라도 오늘 그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때로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파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경서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